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왜 고난이 많은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오늘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찾을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곧 압니다. 고난의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철학도 그리고 모든 인문학의 여러 주제들을 보면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에 애를 써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쳐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아닐까요? 영원에 대한 보장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그들을 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난 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은 없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심판의 고난, 지옥의 고난,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삶,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시련과 역경 혹은 병의 질병까지도 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정당한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장 큰 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자기가 스스로 설 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무력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한계에 접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에 가자 하시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헤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맨 앞자리에서 앉으셨다가 피곤하신지 누우셨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훈풍이 불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하니까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갑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사나워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져서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잡을 수가 없고, 이대로 갔다는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제자들 하는 거 보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시오. 아니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약간 지금 질책성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잠이 오냐고요? 좀 깨워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날씨 좋을 때는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굳고 죽게 되니 예수님 찾더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계셔도 깨우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다. 고난이 없을 때는 들리지 않다가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계셔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필요가 진짜 없었어요. 그냥 주무시면 됐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었거든. 그래서 예수님 깨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인데 애굽 탈출하는 이야기,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없어졌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난과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숭이 아닙니다.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당할 때, 고단할 때 비로소 기도하는 인생, 부족하지만 솔직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우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살만한 겹에,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하는 건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와야 비로소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동의되시는가 보세요. 애굽에서의 고역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못 살겠으니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대장입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해서 그의 아들도 기도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나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자기 형을 맞서서 밤새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야복가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야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고난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인생이 평탄하거나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밤새워 기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죽음의 질병에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렸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에 가져야 될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꼬입니까? 자녀와 부모와 자녀 이런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라와 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어 갑니까? 이런 고난의 시대, 때로는 고난의 때에 우리 고난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는 고난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곧 밥과 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연약해집니다. 고난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한국에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특별한 부대들을 다 모아놔서 경쟁을 시킵니다. 특수전 부대, 거기에 또 UDT, 또 해상 전문 부대, 그다음에 특별 대테러 특별 부대, 해양 경찰.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그 특별한 부대들을 서로 막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대단한 투지가 있더라고. 왜? 어려운 훈련을 마친 사람이고 특별히 뽑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그 당시에 힘들지 몰라도 고난을 통해서 군인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연단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끝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12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당했습니다. 왕의 기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시험을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환도뼈를 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13년 동안 고난받았고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40년 동안 외딴 곳에서 광야에서 지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모세 잘 나갈 때 쓰면 안 되셨나? 다윗 어렸지만 기름 부었을 때 멋있게 왕으로 등극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리무진 보내고 멀면 대통령 전용기 보내서 멋지게 사진 찍고 다 손들면서 그러면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윗, 모세,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강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는 인물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편의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1절과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잘 안 하시죠? 고난이 유익이 된다? 당장 싫거든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때로는 인생을 겪으면서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상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좀 나쁘꾸러운 질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했습니다. 안질, 여러분 눈에서 자꾸 고름이 나와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것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나온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부터 고치시고 오시오 그러겠지. 그게 사도 바울에는 약점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 그랬다고. 움직이면 찔리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이건 여러분 3번,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한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새벽, 낮, 밤으로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씩이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섭섭하네요.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의 사역이 가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누가? 주님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응답으로 그에게 깨달은 바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고백이네요. 우선 치료해 주셔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좀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냐?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같은 이 질병,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때로는 어색한 데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은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 그랬어요. 순금이 몇 킬로? 24K, 99.99%. 걸르고 걸러서 이제는 이물질이 없을 만한 정말 순금 정금. 언제? 내가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받은 그 고난의 가운데서 연단받은 이후에 내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때로는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고난은 바로 축복의 메인 요리 앞에 나오는 전체 에피타이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거예요. 메인 요리 전에 이 에피타이저가 꼭 나오듯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고통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자라면 속상하지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아이가 무지무지하게 자랄 때 막 1년에 막 10cm 막 15cm 자란 애들도 있거든요. 작년에 옷이 안 맞을 정도로. 근데 애들이 그래요.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무릎에 무슨 연골에 문제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데도 아픕니다. 왜냐면 몸에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통, 우리의 몸이 큰데도 성장 아프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이 큰데도 여러분 아프지 않겠어요? 예전의 것을 때로는 버려야 하고 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새로운 현상과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금 카펫 까는 길로 가야 하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 받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의 왕이 되는 길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 붓고 나서 나라에 전쟁이 왔어요. 이런 지금 왕이 빨리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도 지금 급한 판에 전쟁이 와서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 그 블레셋 군대의 가장 큰 군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구도 나가서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그 골리앗 장군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옥의 고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는 그가 잘못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로 들어가게 하신 게 맞아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무보수로 일하게 하셨어요. 노동 착취당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가서 재수 없이 그냥 누워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너 지어 하는 바람에 거저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큰 제목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사면이 막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애굽 군대를 물어 덮어서 그들을 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 전에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사람이 해서 저 속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빈 공간에 아무리 해봐야 물 안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물을 거기에다가 위에 부어주면요, 그 위에 물이 차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 위아래로 저으면요, 그 안에 있던 물이 거기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물을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두 바가지지만
지으면 줄수록 엄청나게 시원한 물들이 끝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물을 물을 마중하기 위한 그 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있으면 지하에 끊임없는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환경보호 문제로 본인의 여러 가지 일을 참 힘들게 접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하시던 사업이 위기가 온 겁니다. 두 분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이 장사 할까 저 비즈니스를 할까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곧 접어야 되는,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을 접어야 되니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아깝기도 하고, 그러나 환경 규제 때문에 얼추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 비즈니스는 끝났다고 생각하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기고 싶었대요. 하나님, 이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오히려 시원해지더래. 수날을 기도하면서 밤잠 자르지 못했던,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맡겼을 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대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어느 곳이 있어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같은 업계인데, 동종 업계인데 어떤 이유인지 이미 폐업을 했어요. 3개월 전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조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근데 같은 뉴욕인데 거긴 된대요. 그분이 그걸 새롭게 알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다 안 되고 뉴욕이 안 되고 그 지역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또 특례가 있대네요. 그 지역은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정리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다 거래처들 다 같이 모아서 지금 다시 한번 가게를 옮기고 아주 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축복으로 이어주시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그 간증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될 간증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해도 항상 우리 한인교회는 제한이 있었어요. 왜?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이 한인 회종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시고 수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집을 없앴었어요. 사택을. 우리가 사택 들어가기로 한 거 다 계약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무언가 계약이 안 맞았어. 지금 있던 집에서는 나더러 나가라고 그러고, 앞으로 들어갈 집은 앞으로 3, 4개월 더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보이게 하셨어요. 감추었던 것을 보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팠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기신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가족이 그 집에서 나가야 되고 쫓겨내야 되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둘러보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사택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라고 그런 얘기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던 대로 들어가. 그쵸, 친정노님? 친정놈이 다 끝내놨다. 계약까지 끝내놨다.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요, 내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움직이시려고 하는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보다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그 축복을 예상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귀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큰 배가 가다가 암초를 받아서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는 겨우 통나무 가지를 잡고 무인도까지 도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해도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맨손으로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과일을 따면서 연명하고 물고기를 겨우 잡아가지고 소라를 잡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을 집이 밤마다 추워서 잤는데 나무를 긁어 모아 겨우겨우 집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불을 피워서 하는데 어느 날 불 피우다가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 나무로 지은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주님, 겨우 지은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불꽃 때문에 이 집을 다 태우십니까? 또 추운 바닥에서 어떻게 잡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뿡,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일어나서 쳐다보니 큰 배가 와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기자를 구출해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인도에서 갑자기 큰 연기가 보이길래 급히 달려왔습니다. 결국 기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는 연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고통과 낙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조선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당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받을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온 것에 대해서 실망과 원망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필 그런 선물이냐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 주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왜 그 고통을 감수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보셨기에 그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매기로 작정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래 기도하다가 이런 결론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 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쉽게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멀리 얘기할 것 없이 사도 바울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집에 가두듯이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주술하면서 전보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제는 얘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돈을 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둔 것인데, 감옥에 가두기 전에 피가 터지도록 심히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식사 대접받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귀신 고쳐주고 좋은 일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성경 읽어보면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문이 막 틀어지면서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 교도소장은 그 생명 대신에 죽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그 교도소장을 말리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다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 교도소장과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가정이 루디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돼요. 창업 교인이 되는 거예요. 창립 교인이 돼서,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들은 참 문제도 많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장했더니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선교 기금을 보내줄 만큼 든든하고 튼튼한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늘 믿을 만한 교회라고, 늘 마음으로 고맙다고. 그 교회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매 맞았고 고통당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로 인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들이 맞으며 고난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왜?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엔 결과적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갖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큰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메인 요리가 오기 전 고난이 그 전체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내 인생에 왜 고난이 많은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아버지가 정말 오늘 설교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과 닮았어요. 누구냐?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 그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날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던 분, 우리의 아버지,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영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불 좀 꺼주시길 바라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Do you struggle? 여러분, 자녀들은 꿈을 선택했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선택했네요. 저는 아버지의 오늘 이런 결단과 마음을 보면서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능히 감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마음으로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맞이해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은혜로 감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령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백했을 만한 이러한 기도 제목.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주님의 축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만 거하게 하지 마시고 고난 이후에 승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